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제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년을 아실 것입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 안식년에 해야 하는 규정 중에 하나가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인데 이 안식년에 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면제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9절과 또 뒤에 31장 10절에도 이 때를 면제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의 안식년, 이 면제년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채주,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면제년이 되면 빌려준 모든 것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규정된 면제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안식년의 면제년의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면제년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 필요한 대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들, 물질들이나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실제 삶으로 사랑해야겠지요. 실제 삶으로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면제내의 규정입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주지 않는 것, 힘든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것, 손을 움켜쥐는 것을 마음의 완악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9절에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나누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일곱째 해의 면제년이 가까워했을 때, 면제년은 채무 관계가 생긴 때부터 일곱째 해가 아니라 매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안식년, 면제년이죠. 그렇다면은 내년쯤이 일곱째 안식년이라면 올해에 내가 나누어 주거나 누구에게 빌려줄 일이 생겼을 때 곧 면제년이니 곧 안식년이니 내가 이것을 받을 확률이 적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당장 곧 안식년인데 빌려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9절 말씀은 악한 생각,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반드시 주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에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에게는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하고 형제에게는 이렇게 면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고 형제, 이웃의 관계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개념, 이웃의 개념을 더 넓혀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에 나누어줌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나누어지고 탕감해주고 면제해 주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행동을 악하다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탕감을 받았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크나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것이요,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또 탕감해주고 이런 사랑의 규정들, 면제년의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식년의 규례, 특별히 안식년에 행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면제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규례를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면제년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면제의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도다, 복되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복된 성도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워주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죄인이 나를 위해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용서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참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를 받아 큰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또 환우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단의 복음병원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